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 아니면 속된 말로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혹시 그 단어 기억나세요? 예, 먹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을 먹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야곱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해서 은혜가 너무 많이 부어졌는데 그가 변화가 적었고 변화가 느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먹튀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보았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변화가 적고 느린 사람이었을까? 혹시 야곱의 어떤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훔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도 했다가 잊어버리기도 했다가 지키기도 했다가 미뤄두기도 했다가 그런 일이 삶 가운데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수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는 사랑꾼의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또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의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평생 동안 상처받는 모습도 그로 인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삶들을 보면 야곱이 좀 너무했네, 나는 그런 삶이 아닌데 야곱은 좀 특별하네, 아니 독특하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으로 말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야곱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고자 조금은 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위법까지는 아니어도 좀 꼼수,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꼼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차지하는,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것에도 서툴러 가지고요, 상대방,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에게 사랑 때문에 그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편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투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극히 야곱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튀 야곱에게 오늘 제가 또 다른 수식어를 하나 또 선물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먹튀였는데 오늘은 속물 야곱. 자꾸 저 목사는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의 조상한테 좋은 거 수식어 좀 주지, 먹튀, 속물 이런 것만 앞에 붙이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속물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늘 원했던 게 뭐냐면 복 받는 거였습니다. 그의 삶은요,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속물처럼 보여졌습니다. 늘 복 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그리고 그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복을 막 얻으려고 막 애썼는데, 그러면 야곱의 삶에 복을 쫓아다녔으니까 복이 막 가득 쏟아 부어졌나요? 야곱처럼 복을 쫓아다니면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복을 쫓아다니면 되는데, 야곱은
복을 쫓아다녔는데 그의 삶에 복만 가득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쫓는 과정에서 형의 미움도 받았고요. 자신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형을 피해 도망친 그 사이에 돌아오기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고 소천하는 일을 겪어서 어머니랑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는요, 온갖 시달림과 견제를 받아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내의 갈등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형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재물을 무리를 3개의 무리로 나눠줘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무리를 하고 형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계획하여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었지만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으며, 또 자녀들의 불화로 요셉이 죽었다라는 잘못된 소식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장남인 큰아들은 자신의 첩과 간통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삶은요, 늘 복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비슷한 크기로,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큰 크기로 고통과 아픔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을 쫓아 살고 있어요. 난 복을 원해요. 나는 복을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했는데 삶의 복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정말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쫓아갔던, 그것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그런 세월을, 자신의 삶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속물 야곱,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속물과 같은 야곱, 먹튀와 같은 야곱을 받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거룩과 속물이라는 건 잘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야곱은 속물과 같은 삶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속물적인 모습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을 그냥 속물이 아니라 거룩한 속물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거룩한 속물 야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그러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속물적인 모습이 없나요? 아니요. 툭툭 튀어나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속물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잘 살고 싶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속물과 같은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속물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물 야곱이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붙어지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복을 쫓는 삶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지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로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될 때까지 먹튀의 삶을 살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에 있을 때가 거의 98세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먹튀었던 이유는 소유에 집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반드시 가져야 됐어요. 장자권, 사랑하는 여자, 물질, 양, 뭐든지 가져야 되는 건 다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건을 겪고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 엘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0여 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한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고센 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과 온 세계에 흉년이 있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아들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돌아오는데요, 요셉이 올 때 아버지에게 애굽 가운데서 좋은 땅 하나를 추천해 줍니다. 그게 고센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로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걸 하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이 나라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켜준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땅을 당연히 그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을 창세기 4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라고 하는데, 좋은 땅을 요셉에게 주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즉 고센 땅은 애굽의 땅들 중에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번창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이집트, 그 강대한 제국 가운데 좋은 땅을 분양받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을 분양받거나 좋은 분양받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야곱도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소유를 중요시하는 야곱이었다면 지금 웬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야, 이 정말 요새 가장 핫한 땅이 어딜까요? 제가 광주에서 핫한 땅이, 광주는 핫하지 않나요? 이 핫한 땅을 얻었다면 정말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난 절대 이거 놓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할 건데, 근데요, 야곱이요 그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나 이거 놓지 않을 거야, 나 이걸로 엄청난 더 뭔가를 더 쌓아갈 건데,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모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고센 땅은 이집트 안에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비싼 땅이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비싼 땅에 눕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 눕고 싶다고요? 조상들이 있었던 헤브론, 그 땅에 눕고 싶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지금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세겜에서 몇 년 살았다고 했죠?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살면서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속화되고 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살면서는 그가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고센 땅 좋아, 나 더 넓은 땅 가질 거야, 이 땅 제일 양지 바른 곳에 날 묻어줘, 이것이 아니라 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꼭 데려가 달라,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부탁한다라고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려웠냐? 아니요. 야곱의 평생 동안에는 잘 살았습니다. 왜요? 요셉이 살아 있으니까요. 창세기 오늘 47장 27절에 보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잘 살아갔던 땅이 아니라 이미 17년 전에 떠났던, 그래서 어떻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조상의 묘실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델도 잊어버리고 분이엘도 잊어버리고 은혜의 땅들 다 잊어버렸던 사람이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잊어버렸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묘실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엘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30년 전, 17년 동안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야곱의 모습 중에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 줘야 됩니까? 바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보통 축복은 누가 해줍니까? 더 부자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축복해 줍니다. 더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한테 나처럼 건강하길 바랍니다 축복해 줍니다.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나처럼 강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에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로 따져도 바로가 훨씬 더 부자였고요, 강대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져도 파라오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힘과 권력과 안정된 삶조차도 파라오는 안정된 삶을 누린 반면에 이 야곱은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덜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지금도 소유에 관한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바로에게 머리 뒤밀었을 겁니다. 바로님, 어떻게 하면 이런 제국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바로님, 어떻게 하면 군사가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한 가문의 족장이 대제국의 왕한테 2번이나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소유가 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편 1편, 2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소유에 대한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진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누려야 된다. 이걸 가졌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유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으십니까? 소유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소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연애를 하고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윤 목사 잠깐 들어와 봐라. 너 요새 연애하니? 예. 그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니? 예. 그럼 집이랑 어떡하니? 어디 집에 대한 계획은 있니? 아니요.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파트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 파트 전사를 뭘 아신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마침 성남 이 수진동 꼭대기에 성도님이 교회에서 쓰라고 집을 하나 이렇게 빌려주신 게 있었어요. 윤 전도사, 너 거기서 한번 살아볼래? 그런 적이 한 번도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만약 그때 아멘 하지 않았다면 혹시 제 아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너무 그때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교회의 배려와 이찬수 목사님의 배려로 아내랑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혼을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또 그 고민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꼭대기에 사니까 거기는 옆집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아, 저 아저씨가 바람 폈구나. 저 아주머니는 술 드셨구나. 뭐 이게 다 빌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막 그래가지고 다 듣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집만 나오면 그 반 지하에 늘 창문을 열고 남녀호랑객교 그 할머니가 늘 족자에다가 대고 뭐 이렇게 맨날 기도하시고 빨간 불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할머니들은 골판지 깔아놓고 청각 어디가? 저 총각 아닌데요. 어디가? 뭐 이렇게 물어보셨다. 근데 그렇게 2년을 지나는데요.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하면서 아내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진역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오면 늘 내려가서 이렇게 아내 등을 밀고 이렇게 언덕배기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평지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야. 아, 그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꿈이었는데 그냥 가볍게 했는데 그게 이야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네 집과 내 집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전세 자금에 어떤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 때문에 막 이게 싸우게 된 거죠. 근데 뭐 대안이 있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싸워가지고요. 인생에 우리의 서로의 바닥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가 저래 가지고 되겠나?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사모니까 아이고, 사모가 저래서 되겠나? 이렇게 막 봤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옮겼습니다. 2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옮겨야죠. 또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집 문제를 또 막 해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또 이사 가야 되는 거냐? 또 그런 가정 가운데 또 서로의 바닥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3번째쯤 됐을 때, 그 3번째 해가 됐을 때 제가 아내랑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어차피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바닥은 보이지 말자. 우리 서로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바닥은 보이지 말고 기다려보자. 서로 오케이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또 이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 굉장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 2년마다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큰 어려움 앞에 이건 소유의 문제야 라고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소유가 채워져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소유가 안 채워져도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에서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 다시 나의 고향으로 나를 꼭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소유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목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2번째로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빼앗는 삶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자권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양도 빼앗고, 염소도 빼앗고, 그래서요 다 빼앗는 삶이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두니까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주냐?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음 장인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줍니다. 49장에는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더 빼앗고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8장 49장에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저는 은혜를 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이상했냐면 이게 제가 은혜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제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사무실 일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도 찬양을 이거 그냥 BGM이에요. 그냥 집중하는데 좋으라고 이렇게 틀어놓는 거죠. 근데 지난주는요, 이게 뭐가 은혜가 이게 확 와가지고요, 뭘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뭐 행정을 하려고 해도 이게 찬양이 울면 눈물이 주르륵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 끄고 눈물 닦고, 그럼 찬양 끄면 또 그냥 제가 부르고 울고, 밖에 이제 목사님 있는데 들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찬양 부르고. 근데 이제 찬양 부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 찬양 부르다 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보다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드라마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 주인공이 너 죽으면 안 돼, 나 너 사랑해 막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배우가 막 너무 멋지고 연기가 그게 아니라 막 너 죽으면 안 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에 콱 왔는데,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드라마 보면 전혀 내용이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죽으면 안 돼, 사랑해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줄줄 울었다라는 거죠. 제가 갱년기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너무 감사가요 막 솟아나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사, 말도 안 되는 대사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드렸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이게 되니까요, 그냥 어떤 찬양이든 가사든 어떤 대사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다 은혜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책상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 시작은 월요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주신 이제 과일 박스가 88박스였거든요. 88박스였거든요.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박스를 할 때 과일 박스가 좀 작아요 해서 이번에 좀 키웠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박스가 너무 커요. 과일을 채워도 나는 진짜 이 독거노인 어른분들한테 꾹꾹 눌러서 가득 채워주고 싶은데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과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음에는 좀 줄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88박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교회에서 가까이 사니까 월요일에는 다들 쉬니까 내가 나와서 그럼 전달할게. 내가 잠깐 나와서 하면 되니까 다들 그냥 좀 쉬어라, 월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애썼다 하고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와서 그 박스를 보니까 88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차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저거를 우리 성도님이 채우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 과일 막 그렇게 풍족하게 못 드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채우시려고 그거 가져오시고 꾹꾹 눌리시고 다음에는 좀 작은 박스 해달라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울었어요. 다행히 중간에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눈물 닦고 전달해 주면서 이거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어려운 분들 꼭 잘 전해 주십시오. 몇 번을 부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뭘 할 수 있는,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또 월요일 날 울었죠. 수요일 날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제가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 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제 수료증을 주는데 눈물이 막 계속 이렇게 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좋은 날 눈물을 꾹 참자 하고 막 억지로 참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수료증을 받는 이제 우리 제자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제자반 식구들 개성도 강하고 독특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1년 동안 훈련하느라고 힘들었나 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어.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거 아닙니다. 왜 울었을까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보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니까요, 너무 고맙고요.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요.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울면서 드렸습니다. 이게 막 감정이 이러니까요, 막 은혜가 넘치니까요, 별의별 짓을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또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막 쓴다니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긴 글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정말 딱 짧게 윤 목사 이러면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제였거든요. 목사님 토요일날 얼마나 바쁘신지 아니까 보통 때는 연락하고 싶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다 왔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거기다 답을 달았어요. 이만큼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참 어려운 때에 제가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늘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고민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께 감사한 것이 더욱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한 사람을 늘 기다려주시고 본질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생각이 자주 나는데 목사님께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표현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설교 준비하는 오늘도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목사님이 지난번 새벽에도 몇 개월 전 새벽에도 윤 목사 오늘은 네가 생각나는구나 라고 사실 문자 먼저 주셨었거든요. 마음이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제자반 집사님 중에 암투병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보통 수치가 한 5 정도야 되는데 수치가 너무 올라가셨다는 것들을 다시 듣게 됐습니다. 제자반 집사님들이 밥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좀 집사님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반 집사님 저 부담 갖지 말라고, 목사님 토요일날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끼리 잘 하겠다고. 근데요,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가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집사님 밥 먹으러 왔어요. 같이 밥 먹고, 보통 제가 식당에서는 이렇게 주변에 손님들 있을 때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각자 기도하고 드시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목요일날 병원에서 그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어디다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사람이 없고,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연락하지 왜 안 했어, 근데 하고 해서 그냥 밥 같이 먹으려고 진짜 모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흘려보내준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걸 흘려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비워주는 것,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분이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흘려보내줘야 할 때 책무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저처럼 은혜를 좀 느끼십시오. 은혜를 느끼니까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요. 은혜를 느끼니까요, 박스만 봐도 눈물이, 그게 성도님의 사랑이고요. 은혜를 느끼니까요, 수료증 주면서도 울고요. 은혜를 느끼니까요, 목사님한테도 고맙다고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하게 되고요. 은혜를 느끼니까
그분과 함께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기도해드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쌓아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랑도 쌓아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물질도요, 큰 금액 아니어도 되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11,000원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8,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 저 거저받았지요. 제가 이 교회를 하는데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뭐 얼마나 큰 거금을 헌금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시간을 요구하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속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쌓아두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거저받았습니까? 저만 이렇게 거저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거저받지 않으셨나요? 그 십자가의 은혜 거저받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 책임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 많이 받았는데 많이 좀 요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한테 어떤 삶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내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제게 주신 이거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제가 그 과일 박스 보내서 우리 교회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코치코치 물었어요. 그러면서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이 일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 일 꼭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건데요, 제가 좀 요청드리면 그때 같이 좀 해주세요. 뭘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정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변에 있는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도 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까요? 너 얼마만큼 흘려보내주다 왔어?